정부의 주식 활성화 정책과 AI 시대를 맞아서 주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위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저 중동 지방의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또 노조 파업 등으로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매우 경제가 어려운 그러한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시대 가운데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노세의 그런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합니다.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홀로 된 며느리의 대화인데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며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오미는 그 옛날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살던 여인이요, 룻은 모압 지방의 여인으로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 말론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먹을 양식을 찾아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지방에 가서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얼마 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자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두 여인을 택해서 결혼시켰는데 그 두 며느리 가운데에 말론의 아내가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모압으로 가서 산 지 10년쯤 되자 남편이 뒤를 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런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으니 이 두 아들까지 이런 나오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떠나온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는 그런 뜻을 가진 땅인데 이런 베들레헴 땅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떡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뜻인 떡이 되신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가 본래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면서 어제 총각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과 약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렇게 요셉과 함께 약혼 중에 계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탄생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해산할 시기가 되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 5절에 보면은 노마의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마의 이제 완전한 그런 황자죠. 그런 이러한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약혼자인 요셉이 이제 다윗의 그런 자손인지라 다윗은 베들레헴에 그러한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호적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정리하고자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갑자기 일어난 이 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나서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사 아우구스토의 그런 마음을 움직여서 전혀 예측치 아니한 그런 호정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사만 봐도 하나님의 신비한 그러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이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비극을 만난 것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들을 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함으로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면은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한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 이런 엄청난 참변을 당한 것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애굽으로 떠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다가 그만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했기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참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없는 영적 흉년의 예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 시대적인 그러한 그 배경 상황을 살펴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그 성경이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를 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입니다. 그처럼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인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에 오신 그 예수님, 바로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난 후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도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흉년이 올 때 오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이 올 것을 예언한 것인 줄 믿으실 줄 알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면 안 될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지방은 창세기서 19장에 보면은 당시 많은 그런 지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당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데 모두가 다 불과 유황으로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큰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완전히 인종이 끝장날 것 같으니까 이제 동생에게 아버지를 술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참하여 아들 낳아 인종을 잇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므로 이 둘째 딸 곧 이 동생이 같이 동의함에 룻과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불륜 관계로 낳은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모압이 후손들이 이룬 땅을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모압 지방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는 이 모압 지방은 불륜의 씨가 이렇게 이루은 그런 지방이 모압 지방이에요. 이런 못돼 먹은 불륜의 씨들이 이루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갔으니 이게 가서는 안 될 땅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영적 양식의 기갈이 올 때도 모압 지방과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흉년이와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신앙이 없는 남편을 따라 가면 안 될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처럼 큰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인 영적 기갈인 말씀이 없는 시대에도 모압 같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찾아가면은 이런 참변을 당하지 않는데, 이 모압과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은 이런 참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깊은 영적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떠나야 될,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떠나야죠. 아니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떠났고 이삭도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변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미만 이런 큰 변을 당합니까? 가서는 안 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이와 같이 참변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이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국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도중인데, 두 며느리를 바라보니까 너무도 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들을 잃고 자식도 없이 홀로 된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서 같이 베들레헴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에 용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친정으로 돌아가고 누선 이 시어머니의 권고를 뿌리치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룻기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확 몰려오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하면서 참변을 당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알면서 이렇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그러한 그 참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떠나서는 안 될 그런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참변은 가서는 안 될 그런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괴로움을 주셨다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그 옛날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난 나오미입니다. 이렇게 돈독한 신앙을 가진 새롭게 변화된 시어머니를 보고 누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기 때문에 룻이 이제 10년 동안
모압 10년이 넘은 거죠. 사실은 이제 10년이 넘도록 모압 지방에 가 있으니 룻이 가지고 있는 소유, 밭은 자기가 지은 농사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이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들어왔지만 이 돌아온 그런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그를 따라온 룻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룻이 나오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마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제 종교로 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육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좋은 일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때우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며 살아야 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일과를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또 시어머니 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하박국이 이제 예언하던 그런 하박국 시대는 정치, 종교, 경제 또 군사적으로 올 때 너무도 어렵고 힘든 그런 위험의 시대를 살았는지라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입술은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왔기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농사짓는 농경사회였으므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우리의 이 양도 소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살 길이 암담한 시대라는 거예요. 살 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고 전혀 당시에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여망이 없는 처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살 길이 암담한 그런 시대에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그 자가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을 누구에게 하나 전가하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상반되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냥 이제 풍요로운 재산이 늘었을 때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남자 같으면 술집 다니고 도박집 다니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평안할 때는 그런 대로 교회를 잘 나오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더라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경제적인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전혀 물질의 축복과는 관계없는 축복인 거예요. 바로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하박국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했듯이 축복은 신약시대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인 줄 믿으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니까 힘드니까 병드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복적인 설교를 그런 목사님들은 11조 3년 만에 해봐라 축복 온다고 하잖아요. 감사생활 해봐라 하나님 앞 헌금 드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축복 준다고 말씀하라. 전혀 관계없어요. 11조 3년 안에 30년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업가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장들 대표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관계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세계적인 갑부예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지금 반도체 AI 기업이 됐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 감사하고 예수 믿고 이제 큰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힘을 주시니 감사하는 정령 올바른 신앙인들 다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룻을 바라보며 룻의 삶을 본받고 그 룻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으나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무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워 담아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하루 일과를 낱낱이 보고하고 시어머니 질을 따라서 살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면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룻이 먹여 살린 거죠. 남의 밭에 이삭 주워다가. 이와 같은 룻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사는 신앙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룻은 막상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지만은 이 어느 밭으로 가야 이삭을 많이 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압 지방의 여인이 어쩌다가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밭에 가야 이삭을 많이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랬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느 밭으로 가야 이삭을 많이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움직였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영어로 리드머인데 리드머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신앙을 따라,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이 구속자, 예수님의 상징의 이름을 가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손 훗날 시어머니의 치를 받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를 만나 끝내 그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여생을 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제 묻고 지시를 내립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며느리 누색에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누스로부터 보고받기를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다는 말을 듣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라고 축복을 하면서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물자가 도대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았을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빚쟁이 되고 그러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그 땅을 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책임과 또 부당한 그런 피해를 봤을 때에는 또 그런 부당한 피해를 보게 한 사람에게 보복도 할 수 있고 또 남편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줘 대를 이어줄 책임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물자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누색에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다른 밭은 보아스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죠? 다른 밭 없는 곳이죠. 보아스의 밭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함께해야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21절에 보면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로부터 받은 지시는 우리가 받은 지시와도 같습니다. 다른 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보아스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가리키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주때인 마지막 알곡신자인지 축적인 신자를 가리켜서 알곡신자는 천국 강구에 드리고 축적인 신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영적 주때까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항상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말씀줄을 믿으실 줄 알고 축원합니다. 롯은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23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롯은 추때까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어머니는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신앙이 없는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아니라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참변을 당하고 거듭난 그러한 신앙으로 바뀐 나오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인도하는 거듭난 올바른 목회자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 없는 이상 끝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아니 그것을 끝나지 복종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을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이제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회자나 이러한 거 말씀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참된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그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하는 일, 곧 목회하는 일에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를 가리키고 못돼 먹은 그런 목사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키고 올바른 목사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구별해서 드려야지 그냥 한꺼번에 퐁당 몰아쳐서 아무 목사나 좋은 것을 같이 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해요. 목회자가 비진리에 쓴 쓴물을 먹이는 자, 곁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면 이제 끝까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잘못된 목회자가 온다면 과감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떠나야죠. 먹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인데 떠나야 되죠. 여러분 계시록 8장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큰 별은 진짜 별이 아니라 큰 사명을 가진 그러한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러한 그 하늘에 떨어졌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쓴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쓴쑥에서 나오는 물이 쓴물이에요. 근데 이 쓴물을 가진 하늘에 떨어진 별과 같은 유명하고 큰 목회자가 이 거짓 선지자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물샘과 강물을 변하게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되므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으니까 비진리의 말씀이 바로 쓴쑥에서 나온 쓴물인 거예요. 이런 비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은 엄청난 사람이 다 죽게 되므로 큰 물이 큰 별이에요. 큰 별. 하늘에 떨어진 큰 별. 세상으로 말하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일지라도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하는 그러한 목자가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고 쓴물을 먹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룻과 하박국처럼 어떤 환경, 어떤 그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로 거듭난 나오미와 같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에 좀 들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주는, 왜? 룻이 이러한 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룻기서 3장에 가면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말년에 결혼해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